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부터 봅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환경에 무너지고 핍박과 고난에 무너지고 육체의 잔인한 압력과 고통을 가할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순교의 정신을 갖지 않고는 믿음을 절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내 혼이 살아났다. 내 혼이 죄사함을 얻어서 내 혼이 죄사함을 얻어서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한 번 이제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모두는 죄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어느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정신 가지고 꼭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육신의 고통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끝나는 날이 없는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는 이 순교의 정신 속에서 꼭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말세치 말에는 저 정신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끝이 있는 육신의 고통을 택할지라도 끝이 없는 영혼의 고통을 절대 한 사람도 택해서는 안 된다.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육신의 고통을 택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영원한 영혼의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손자가 지금 주안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보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꼭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인 그 목사님께서 지금 간증으로 이렇게 기록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제의 고문은 끔찍했다. 주목사라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을 표현한 겁니다. 주목사가 가석방 돼서 잠시 나왔을 때 엄청난 온갖 고통의 고문을 받다가
잠깐 가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할머니에게 하소연했다는 말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할머니에게 하소연한 것을 아버지가 들려준 적이 있다고 한다. 가장 힘든 고문은 두 가지였다. 주기철 목사님이 견딜 수 없어 했었던 고문이 여러 고문 중에서 두 가지였대요. 지난 시간에 모판 위에 걸어갔다고 그랬죠. 이것도 참을 수 있었는데 정말로 견딜 수 없었던 고문이 두 가지였대.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것이다. 왜냐? 만약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할까 봐 가장 두려웠대. 잠 안 재우는 이 고문이 가장 두려웠대요. 또 하나는 아랫도리를 벗긴 채 널빤지 위에 올려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요도에 새꼬챙이를 쑤셔넣는 거. 이 고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대. 이해하죠? 뭔 소린지? 새꼬챙이를 쑤셔넣는 거. 칼로 아랫도리를 쳐면 내는 듯한 이 고통에 몇 번씩 기절하면서 주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대.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 영혼을 거두어, 얼마나 막 고통스러웠으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소서 하고 울부짖는 일뿐이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한 뒤에 한 달, 두 달 소변을 볼 수 없어서 기어다녔다. 방광에는 오줌이 꽉 차가고 있는데, 꽉 차서 터질 지경인데 소변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고문을 몇 년 동안 당했느냐? 7년 동안 고문을 당했대요. 언젠가 할머니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면회 가서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건네줬대. 겨울이니까 솜 넣은 바지 저고리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목사는 제발 이 옷 속에 솜을 넣지 말라고, 추운데도, 추운 겨울인데도 감옥에 무슨 불이 들어가서 거기 뭘 불을 떼고서 크게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인데도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 불도 안 떼는 감옥에서 동상 걸리고 살이 썩으면 어쩌냐고 걱정을 하니까 주목사는 입을 열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털어놨대. 엄살이 될까 봐. 고문이 끝나면 두툼한 솜이 온몸에 피가 흥건하게 젖었을 거 아니에요. 유혈낭자하니까. 그러면 흠뻑 젖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 살에 피와 구름이 섞여서 얼어붙을 때, 뭐와 함께? 솜과 함께 얼어붙을 때 그것이 다시 칼처럼 살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목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을 단축시켜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당하실 고난을 다 채워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고난의 분량을 주님이 다 채우셔서. 주기철 목사님 자신에게도 고난의 분량이 있는데 이걸 단축시켜 주세요 하면 이것이 죄악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될까 봐. 우리 이런 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느 날 평양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면회를 오라고 했대. 이제 얼마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면회를 하려고 해도 안 시켜주는데 면회 오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형무소 소장이, 그러니까 형무소 소장은 일본 놈이겠죠. 일본 순사 형무소 소장이 와서 그날따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고생해서 자기들이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지들이 고생시켜놓고 너무 고생해서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주 목사님을 내보내준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다. 자기들이 택시까지 대절해 줄 테니 주 목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평양시의 신사 앞을 지나갈 때, 신사가 뭔지 알죠? 이제 천황을 신으로 모신 사당, 이 신사 앞을 지나갈 때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대. 그리고 창문만 조금, 다 내릴 필요도 없고 창문만 조금 내려서 주 목사님이 고개를 그냥 90도 그냥 숙일 필요도 없대. 그냥 고개만 까딱만 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자, 회유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 회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자존심도 서고 또 일본 순사들의 체면도 서고 서로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랬더니 소장이 안색이 싹 바뀌더니 두고 보자고 하면서 할머니를 3층 면회실에서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 3층 면회실에서 지하실로. 그리고 지하실에 그 할머니를 딱 앉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방에는 밧줄과 몽둥이 등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평양교도소 고문실이었다. 조금 있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간수의 등에 업혀 나오는데 이미 고문을 얼마나 당했던지 축 처져 있었다. 온몸이 지금 고문을 당한 채 축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업혀 나오다가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힘든 축 처진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보고 손을 흔들었대.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을 공중에 대롱대롱 또다시 매달아 놓고 핑 둘러섰는데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왜 그랬죠? 그 할머니가 말 안 들어서 내가 석방 해줄 테니, 가석방 해줄 테니 데려가서 신사 앞에 지나가면서 문 열고 고개만 잠깐만 요거 말 안 들어서 가족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검들을 들고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매달려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팔순의 증조 할머니는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무지막지하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놀라 기절하셨다. 숙부가 보니, 내 작은아버지 숙부가 보니 20여 대를 맞으니 주기철 목사님이 기절하셨다고 한다. 그러자 매달린 것을 풀어놓으려고 찬물을 뿌렸다. 형사들이 화가 나서 나오더니 할머니에게 빨리 남편을 데려가 신사 참배를 하게 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도하면서 반대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문의 현장,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에 놓여 있을 때 그것도 말로, 야 부인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걸레로 만드는 그 고문 속에 집어넣고 아주 육체의 기름을 완전히 쫙 짜내듯이 우리를 고문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존심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고문 앞에서도 병들어서도 병들 아플 때 아이고 이거 하나도 못 이겨서 신앙생활 부도내고 예배 부도내는 반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가 근 20년, 한 10년, 15년, 수 없는 시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내게 순교의 정신 주세요. 죽음 앞에 당하는 이 고난, 죽음 앞에 당하는 이 고문, 이거 절대 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끔 말합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리허설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까 1분과 2부 시간에 1분가 얘기했잖아요. 지영이 불러드리면서 목을 이 흙에다가 탁 몸을 파묻어 놓고 머리만 내놓고 여기다가 꿀을 발라놔. 그리고 개미를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개미 풀어 싹 다 뜯어먹는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 부인하면 지옥이거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과 입의 시인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 꼭 가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머니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초등학생이었던 숙부는 그 순간처럼 아버지인 주기철 목사가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대. 왜? 이제 주기철 목사님하고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숙부가 어머니가 그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참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가슴이 막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원망스러웠대. 말을 듣지 않으니 가족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옷을 벗기고 가족들 앞에서 별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이런 고문을 당할 때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고문 당할 때 너무 이것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앞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이 여보 제발 부인해, 아들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할 때 그 입을 털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회개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잠깐 당하는 이 경한 고난 고통 고문 이것만 이기면 천국인데 내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회개하시고 예수 부인하라고 했던 거 회개하시고 믿음 꼭 지키셔서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책상 위에 눕혔다. 조금 있다가 목사님의 팔, 다리와 머리를 찍어 누르고 물에 시뻘건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를 목사님 입에다 붓기 시작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기절했는지 주기철 목사님은 쭉 처져서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고춧가루를 탄 물을 잔뜩 먹은 주기철 목사의 배는 농구공처럼 부풀어 올랐다. 일본 경찰들은 부풀어 오른 주기철 목사의 배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희죽거리면서 두 사람이 갑자기 앉았다.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마귀 역사가 아니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기철 이게 배 위에 이제 의자 올려놓고 이제 갈관 주기철 목사님이 옥 하는데 입, 코, 눈, 귀에서 피인지 고춧가루인지 모를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숙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어증에 걸렸다. 증조 할머니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문당하는 것을 보시고 충격을 받아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을 정도로 비참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자 순교한 후에 형무소에서 시신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사과개짝 2개에다 시신을 넣었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비참했다는 거예요. 모시고 와서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 주기철 목사님을 염을 위해서 옷을 벗기고 몸을 닦는 모습을 중학생이었던 저희 아버지와 숙부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몸이 완전히 걸레쪽지 비참하지.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보니 손톱과 발톱이 모두 빠져 있는 모습을 아버지와 숙부님이 동시에 보았다. 대나무를 얇게 잘라 손톱과 발톱에 쑤셔넣고 나중에는 벤치로 뽑아서 손톱과 발톱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른 망치에 맞아서
뭉그러져 있었다. 이건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순사들이. 사람, 이건 동물한테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동물한테도.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법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학대하면 딱 신고하면 금방 딱 경찰에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 요즘에는 동물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와 숙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나이가 어린데도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했다. 그래서 주목사님의 손과 발을 자신들도 모르게 가렸다. 시신을 염하며 닦아내던 어머니가 어린 아들들이 가리고 있는 손을 치우라고 했다. 아니 왜 가려? 어머니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냥 왜 가리느냐고. 경황이 없어서 못 보았던 손톱과 발톱이 빠진 모습을 보았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얘들아 미안하구나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고문 끝에 순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강인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손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아주 인간의 모습적으로 초라하다는, 강인한, 한국교회가 간증하는 그런 강인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고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얘기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다. 고문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분이었다. 주 목사님은 7년 동안 감옥을 5번이나 끌려갔다 나오셨는데 만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의 가족들의 생활비도 비참했다. 아버지는 어릴 때를 생각하면 굶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정도였다. 너무 배가 고프니 재래식 화장실 황토벽을 긁어 먹었다고.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행복에 겨워 살고 있다니까. 일본 경찰은 배급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했다. 만약 도와주었다가는 도와준 사람이 끌려가 고문당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래서 집에서는 굶고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잠깐 나오니 할머니가 어디서 밥을 빌려오셨는지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 아들들이 혹시 좀 안 남겨주는가 보는 가운데 주 목사님은 허겁지겁 그 밥을 드셨다. 식구들은 옆에서 혹시 안 남겨주나? 이제 참 그것도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밖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확 열리면서 주기철 나와! 라는 고함이 들렸다. 일본 순사 하나가 신발을 신은 채 수갑을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가 보니 순간 주기철 목사님은 식사를 더 하시지 못하시고 떨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니 방으로 도망치듯이 들어갔대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연약한 모습.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장시간 이 고난을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약골이 나 같은 약질이 약한 사람, 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나 변질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팔순 어머니를 붙들고 엉엉 울며 기도하다가 다시 끌려갔다. 연약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미리 기도해 놓고 미리 기도해서 어떤 정신?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순교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 평상시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이 현장에 있으면 절대 예수 부인하고 말아요. 부인하고 만다니까. 여러분, 만약 까짓 거 순교하면 되지, 이 사람 강인한 사람 같죠? 그 앞에 서봐 찍소리도 못하고 예수 부인할 사람 많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 깝죽거리면 들통나요. 나중에 초라한 모습. 지금 자기 자신이 뭐 조금 뭐 그저 그냥 힘들지 않은 거 조금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한답시고 교회에서 나만만 해.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 없는 거 들통난다니까. 깝죽거리다가. 우리 연약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 고문 앞에서 우리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두려워서 어머니 방으로 도망치듯이 가서 나 너무 연약한데 나 이거 참말로 고통 속에서 변질할까 봐 두려우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목사님은 담대하게 왔냐? 그럼 가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요. 그럼 가자. 고문당하는 것을 힘들어 하셨다. 저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이번 2020년 12월 24일 우리가 저 송구영신 예배 때 작년에 우리 영화 하나 봤잖아요. 저쪽 뭐지 그거 봤잖아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114 가구의 정신,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 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문을 당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면서 기도했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바로 지금 죽음 앞에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밖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모면해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하니까 막 그 고문 앞에서 두려우니까. 두 번째,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이 육체에 고통스러운 이 신경이 마비되도록 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지,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 무관심합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야 돼.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겠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이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고문당하다 죽으면 좋은데 한두 번 받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5년 6개월 이상 감옥 생활하면서 끝없는 고통이 고문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가 뭐냐?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정의 줄이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인정의 줄, 인정의 정 감정에 인정의 정 감정에 휘말려서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얽매이지 않게 기도하고,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부부가 있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가 있습니다. 주여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주님 배신하지 않게 달라는 다섯 번째,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였대요. 옥중에서 사형장에서 이 목숨이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자로 보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 거지, 애국자였기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애국자입니다.
땅의 애국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애국자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람만 살아남어. 육체는 고문당하다 죽어도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으니 죄 져도 회개하면 다 된다고, 괜찮다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 져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순교 정신 갖겠습니까? 성경에 배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 되고파서 주여 나에게도 순교의 믿음 주세요. 나에게도 순교의 정신 주시옵소서. 그런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한다고 자기 취미에 안 맞는다고 예수 그만두는 사람 벌써 쭉정이지. 조금의 핍박도 이기지 못해서 교회 가네 안 가네 마네, 여러분 이거 쭉정이지. 여러분은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이분이 부산, 양산, 김해, 함안 이런 교회를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대요. 순회 전도사로. 그러니까 요 부산, 양산, 함안 요 일대입니다. 김해 일대.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순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대요. 일제시대 때 사역을 하면서 뭘 증거하느냐, 뭘 증거하면서 돌아다니냐. 신사참배하지 마세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부산, 양산, 김해, 저 함안까지 이렇게 이제 순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찰회에서, 시찰이라는 말은 같은 교단의 목사들이에요. 시찰회에서 순위 전도사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이렇게 참 서로가 이때도 이렇게 가짜 목사들이 있었네, 그죠? 아니 지원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힘을 실어줘야지. 근데 못하게 가로막았대. 신사참배 반대 운동했다고 못하게 가로막았대. 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니. 자, 그러다가 여수 애양원 교회 부임을 합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가 이제 한국으로서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2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자,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여수 경찰서에 검속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주 형무소에 투옥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청주 보호 교도소로 감금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역시 고문당했겠죠. 고통을 당하다가 다행히도 8.15 해방이 되어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석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애양원 임시 원장으로 겸임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10월 15일인가 14일인가 15일에 일어나서 26일인가 이렇게 진압이 되잖아요. 계엄령 선포에서. 지금 여러분 역사는 지금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금 이거 상당히 여러분 이거 지금 왜곡 많이 시켰어요.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완전히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이렇게 딱 조직이 구성된 게 아니라 남한에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